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렁에 빠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2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노예 이스라엘을 쉬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7절로 8절에 보니까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라고 말하죠. 자, 모세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일을 마치고 쉬지 못하고 짚을 구하러 다닙니다. 벽돌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화가 미친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원망의 눈초리로 모세와 아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기준이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좋은 조건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조건과 사람들은 계속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변치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을 잡으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줄을 잡아야 됩니까? 변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변하는 조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상황들은 다양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때에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사람들의 지지, 인기, 좋은 환경,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렁을 빠져나오는 여러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변치 않는 줄, 말씀의 줄을 잡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그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샘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